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지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고민은 하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열매가 없는 이유, 문제는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농부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만 가지고 있는다고 농사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되고 거름을 주어야 되고 가꾸고 돌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땅만 가져도 부자잖아요. 땅만 가져도 부자인 건 맞지만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변화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에 대하여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은혜만 받았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만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을 해야 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좀 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적인 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움직여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지진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쌓아두었던 삶의 모든 터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태풍이 불거나 해일이 닥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불어서 해일이 닥쳐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마치 지진과 같아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내 삶의 기반과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게 다 흔들려서 무너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집하고 버리지 못했던 내 생각들, 이것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지진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난 끄떡없어,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난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매니아가 아닙니다. 말씀의 수집가가 아니에요. 어디 은혜 있는 곳이라면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어디 말씀이 은혜롭다 그러면 말씀 들으러 다니면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수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듣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가 반드시 내 삶을 뒤집어 버리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변화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게 되면 내 자신이 고쳐지고 바꾸어지고 새롭게 결단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은혜의 매니아, 말씀의 수집가, 체험의 중독자처럼 받는 것만 좋아하고 듣는 것으로 좋아하고, 그리고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열매를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이 어려울 때 뭐라고 어떤 기업 회장님이 이야기했죠? 모든 걸 다 바꿔라.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누라만 빼고 모든 걸 다 바꿔라.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그래야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말씀 듣고 깨달으면, 성령을 체험하시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셔야 돼요. 남편만 빼고 다 바꾸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계속 평생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평생 말씀만 듣고 있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라 그랬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건, 야, 너 좀 변화돼야 되지 않냐? 너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막 있습니다. 왜 나를 깨닫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좀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제는 너의 신앙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고 우리의 마음에 막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도 막 두들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맨날 알아서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은혜도 주셨고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과 체험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변화산 기도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가장 큰 용사로 성장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뭔가 계속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면서 나아갔을 때 그는 큰 용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금쪽이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변화되지를 않아요. 맨날 사고만 치고 문제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땡깡만 늘어나요.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금쪽이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맨날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만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반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과 반대로만 행동을 하니까 우리는 점점 더 사고뭉치가 되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리고 때만 늘지 성숙해지거나 성장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부모가 사랑으로 잘 돌보고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도 전혀 성장이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금쪽이죠. 가장 귀한데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사귀고 있어요. 주님은 내 안에 신주단지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나에게 도전을 주셔요. 해봐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도 우리가 늘 하는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 난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요. 맨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겨자씨만한 사랑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 겨자씨만한 사랑이 있어도 원수 사랑할 수 있고 겨자씨만한 소망을 가지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다. 핑계대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못한다고 하지 마라. 안 한다고 자꾸만 뒤로 빼지 말고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겨자씨만한 사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사랑으로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7절에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요한은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그 시대의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교리가 새로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사도들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주겠다. 언제나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의 교리는 새로운 진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비밀, 아무도 이 비밀을 풀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풀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이냐.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왜 새 계명이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부터 주셨던 옛 계명이지.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진리지, 새로운 진리, 진리가 새롭고 옛날 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너희가 새로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다, 옛 계명이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이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8절에서 자기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나는 새 계명을 쓴다. 여기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장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귐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요한은 아이들아 혹은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버지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세대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단어를 6번, 이 문장을 6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둘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셋째, 모든 성도들은 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맨날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 너희들 약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강한 사람이다. 너는 강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겼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14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품이 훌륭해서 사람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강한 자가 되어서 이미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겼다. 죄를 이겼고 미움을 이겼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겼다.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사랑할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세상은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은 너무 타락했어. 세상은 너무 죄악이 가득했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말세야, 말세.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겠지.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세상은 망할 것 같아. 세상이 말세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자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밀어내게 돼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주님 나가세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 나가세요. 주님을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것을 오늘 메시지 성경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안목의 정욕이 뭐냐?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쫓아냅니다.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의 모든 신체는 짝짝이다. 두 눈이 서로 짝짝이래요. 귀도 짝짝이고 왼팔과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도 길이가 똑같지 않아서 짝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걸으실 때 나는 똑바로 걷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걸어봐도 가면 갈수록 걸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틀비틀 거려요. 더군다나 눈을 감으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50대 50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쪽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걸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어느 쪽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의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주인을 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다. 왜 그러냐면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덜 사랑하게 되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또 하나를 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순위가 1등이 둘이 될 수 없어요. 1등은 하나예요.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지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도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왜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가지고 싶어요. 욕심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모한 일을 시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도 잘 섬길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너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일처럼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단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너가 나를 좋아해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건 다 줄 거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줄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가지는 대신 너의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내놔라. 너의 영혼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말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형제 자매를 구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냐? 너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너의 영혼의 구원을 지켜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더 이상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잘난 체하는 욕망, 끊임없이 잘난 척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난 체하는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잘난 체하는 욕망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면 잘난 척하는 욕망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해야 잘난 척하지 않는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래야 잘난 척하지 않는다.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오히려 더 단정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누구도 금식하는 줄 모르게 만들어라. 그러면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욕망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죽음을 눈앞에 두면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나요? 죽으면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세상도 다 사라지는 거고 욕망도 다 사라져 버린다. 결국은 너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을 사랑했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허무하겠냐. 다 없어지는데, 다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것, 그건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아두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진다.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남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겨자씨만한 사랑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썼던 것,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사귀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이 남아있는 사랑을, 남아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이 시상식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